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눈을 그윽하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또 덕담해 주세요. 오늘 얼굴 보니까 오늘 하루가 기쁠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오늘 하루가 옆 사람을 통해 기쁨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고요, 환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진 것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두에게 공통되게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저만 놀라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저는 익숙해졌어요. 예, 여러분 벌써 9번째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는 이제 대단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축도에 관하여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눈을 들어서 저와 아이 컨택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명이, 네, 지민이,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를 향한 예배임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큰 결심이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실제로 품고 예배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얼굴 보면서 인사하기 힘든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예배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순서에 담겨있는 같은 의미들을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고요, 틀어졌던 예배의 개념들을 함께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도, 여러분 축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축도하면 이게 생각나죠, 맞죠? 여러분 축도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좀 이 개념을 좀 풀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도 이걸 잘 전해야 할 텐데 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도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다. 네, 기도예요.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를 축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한자로도 축도하면 빌축의 빌도예요. 그래서 빈다는 거예요. 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하고 기도하는 거죠. 뭘 빈다는 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빈다. 우리는 복을 빈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복을 비는 기도다. 축도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 대표 기도 때 배웠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앉아있는 예배자들은 뭐 해요? 멍 때리나요? 이렇게 하나요? 요즘 우리 라이가 많이 하는 건데 우리 애기가요 항상 이제 요즘 따라해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고 라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 대표 기도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대표 기도자는 우리의 입술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우리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축도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축도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도예요. 그렇죠? 손을 들고 또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해요. 목사의 직분자들만 하도록 그렇게 교회에는 그런 어떤 규칙을 세웠어요. 성경적인 규칙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지만 일단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도예요. 짧죠. 기도치고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말씀에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고 그리고 이 축도가 예배 순서상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항상 뒤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광고 전에 마지막 일부 예배 순서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축도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자, 축도는 기도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복을 비는 기도를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왜 목사님만 해요? 그죠? 그럼 왜 축도는 목사님만 해요?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요?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복이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들 중에는 다 다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도의 그 기도 시간에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조금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공통되게. 자, 그래요.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축도할 때 목사님들만 한다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전도사는 아직 죄송합니다. 레벨이 안 돼. 강도사도 안 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영빨이 좀 목사님 정도 돼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만 하는 거야. 평신도들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축도를 왜 목사님들만 하시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형식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들이 막 맞추잖아요. 신통방통하게. 그거 그 귀신들의 힘을 힘입어서 맞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 그래서 신통방통한 데 가면은 거기 그 무당 그 애기 동자가 있잖아요. 아주 요물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목사님이 축도하는 그런 행위가 마치 신적인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일단은 예배 속에서의 엄연한 기도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축복 기도라고 했는데 축도의 두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으로부터의 파송. 네. 축도가 마지막 순서에 위치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세상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학원으로 가고 오늘 끝나고 학원 가는 친구들 손 들어. 예, 축복합니다. 학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다 이제 뿔뿔이 함께 모였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뿔뿔이 흩어지죠. 네, 우리가 근데 모였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었어요. 그죠?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세상은 당장 조금 있다 몇 시간 뒤에 내 앞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세상 앞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도입니다. 예배 순서의 축도의 의미는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파송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면서 각각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약의 선언. 자, 그렇지만 독특성이 있다고 했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배 집례자로 세우셔서 특별히 이 목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선언 형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1번의 의미부터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때 세대는 그 노래 되게 유명했어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시나요?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노래 처음에는 별로였어요. 저한테는. 아니 내가 얼굴 찌푸린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으로 다 돌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모였던 순간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형태로 기도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저희 라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이 지금 선언하는 이 확약의 선언의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세상으로 이제 파송이 되어질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음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도의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도예요, 사실. 그렇죠?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인사하고 선생님들께도 제 카톡방에 자주 처음에 문구로 운을 떼는 인사가 있어요. 두 글자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샬롬입니다. 샬롬. 이 인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의 인사였어요. 근데 항상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항상 마지막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어디든 찾으면 나와요.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라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빌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복이 그럼 뭔 복인지는 조금 이따 일단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렇게 복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갈 때에 그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처음에 봤을 때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도 다 그런 맥락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축도와 그래서 이 샬롬이 어쩌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때는 뭐가 많았어요?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이 사람 얼굴을 볼지 안 볼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생사의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특별히 박해, 여러분 로마 10대 박해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박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은 늘 복을 비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약간 좀 장엄하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는 다를 바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면에서.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저도 막 그냥 핸드폰 보면은 막 정신 없어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당연히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한 주의 삶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라고 빌어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왜 목사님들만 이런 축도를 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비는 기도의 어떤 정형화된 것들이 몇몇 군데에서 성경에서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특정 대상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만 왜 축도합니까에 대해서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부분이고 그 질서 속에서 지금의 흐름에 이르게 된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족장시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때는 가족 중심의 예배 형태였어요. 그렇죠? 가족 중심의 예배 형태에서 가족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지문을 실도록 하셨는데 창세기 4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쭉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거는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정인이죠. 아버지라는 특정 대상에게만 허락하신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편협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신가라는 초점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더 여행을 해볼까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도록 하는 특정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맞아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이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지금의 축도의 어떤 그런 복을 비는 형태의 축도의 기원이 되는데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을 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안 주셨죠? 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의미에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축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복을 주시기에 안달이 나신 모습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뭐랄까요, 좀 제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복이라고 하면 어떤 친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복은 늙지 않고 불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소년부 때도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펑펑 써도 돈이 계속 채워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복들을 말씀하시긴 해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냐면, 언약하셨냐면, 약속하셨냐면 우리의 자손들을 번영케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을 분명 선언하시긴 해요.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복들은 엄연히 부가적인 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엄연히 부가적인 건 뭐예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럼 복이 무엇인가? 축도 때 그 복을 빚는 그 복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복을 말합니다. 부가적인 복이 아니고. 그 복은 어디부터 오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을 말해요. 이게 그냥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볼까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몽글몽글 해주셔야 이게 좀 잘 들릴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유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영어로. 이게 왜 굿뉴스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에이 뭐야 시시해. 아니 난 또 돈이라도 주는 줄 알았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신비로 감춰진 그런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축도 얘기를 다시 할게요. 축도 때 함께 복을 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 복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뭐래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되게 조금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지금 제가 말한 복과 같은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단어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붑는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시시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심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변화가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심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게 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고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된 자녀라고 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축도 때 함께 대표로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인 목사의 선언적인 기도의 형태로 기도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복되다라고, 이미 복된 그 장중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된 성도잖아요. 한 주 동안 우리 힘내봅시다. 그러한 복을 비는 기도가 축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13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에게 이제 해야 할 말들을 다 마친 이후에 끝으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축도의 그런 형태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 예배 마지막 축도의 순서에 여러분 멍 때리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형태죠. 이게 사실 어떤 제사장 아론의 어떤 반차를 따르고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예배 순서의 한 형태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복을 비십시오. 오늘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선생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온라인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교통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준비한 헌금 할 겁니다. 이 찬양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십니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번 예배 시간에 축도의 그 기도에 함께 참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져지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부터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시며 말씀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축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